이 본문은 거의 예식장에서 많이 쓰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왜 삶의 망대라는 제목에 이 본문이 들어갔을까?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갖는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돕는 배필하면 단순히 이 언어를 어디다가 국한하냐면 부부 사이에서만 이걸 국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돕는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단순히 나 필요한 사람 이런 작은 의미로서의 돕는 배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체 특히 2, 3, 7, 5천 종족을 염두에 두고 주는 메시지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복음을 모를 때는 그래도 그냥 그런지 복음 알고 나면요, 이 가정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중요한 센터요, 그 사명을 감당할 현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가정을 이룰 때는 반드시 이런 미션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이렇게 축소되는 거죠. 우리에게 준 것은 세계복음화인데 단순히 가정이나 하나 지키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이 가버리면 곤란하다.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집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왜 그때 갈등이 컸냐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 우리 사명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밥을 해주냐 안 해주냐, 빨래를 잘해주느냐 안 해주냐, 청소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게 전부 다인 거예요. 남편이 내 생일 챙겨주냐 안 챙겨주냐, 만난 지 100일일 때 꽃을 주냐 안 주냐, 무슨 기념일을 지켜주느냐, 이게 그냥 미션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를 위한 너의 삶, 너를 위한 나의 삶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실망만 계속해요. 계속 싸웁니다. 나는 너 그럴 줄 몰랐어. 근데 돕는 배필의 개념을 세계복음화로 딱 놓고 보세요. 아니, 밥을 먹고 안 먹고 뭐가 중요합니까? 안 먹을 수도 있고. 아니, 사 먹으면 되지. 식당이 있는데. 세계복음화로 해서 식당 만들어 놨지. 옷을 안 빨고 세탁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만들어 놨지. 아무것도 문제. 청소? 아니, 부르면 되지. 청소 영역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세계복음화 하면 되지. 실망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그렇지 시킬 것은 많아. 그러니까 거기서 전혀 상처받을 일이 없거든요. 생일을 챙겨주냐, 아이고 참 그거 웃기는 거예요. 그거 꽃 며칠 있으면 시들 건데 그 돈 살을 사 먹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딱 삶의 망대가, 세계복음하는 망대가 없으면 이게 딱 두 사람만 쳐다보고 하루 종일 곤란한 거죠. 그거요, 법적인 스토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합법적 스토커. 맨날 서로만 쳐다보이는 거지. 너 나를 신경 써? 안 써? 나 챙겨줘? 안 챙겨줘? 맨날 그거 가지고 상처받고, 그거 가지고 실망하고, 그거 가지고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 그런 거예요. 세계복음화 바라봐야 돼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게 전 옛날 집에 오면 밥 안 돼 있고 그러면 짜증났거든요. 지금 밥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옳거니 밥 사 먹을 때구나. 사 먹으러 나갑니다. 오늘은 뭐 사 먹을까?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저 핸드폰에는요, 맛집을 쫙 해놨어요. 바로바로 딱 나올 수 있도록. 왜냐? 그걸 굳이 그렇게 맛도 없는 집 밥을 맨날 얻어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사 먹는 게 낫지. 딱 옳거니 나간자, 오늘 나가는 날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이거 내 말이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유교 정신에 교육된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뭐란 말이요 이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돕는 배필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계속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망대 어디다 둬야 된다? 세계복음화에 둬야 된다. 아멘?
아멘이 돼요, 안 돼요? 네, 아멘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놓고 데이트가 뭐 하는 데이트냐면요, 미션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 미션 안 통하면 바로 헤어져야 돼, 그 다음날. 그것도 안 통한 사람하고 만나보면 그거 뭔 재미로 살아요, 그거. 내 생각은 지금 세계복음하고 있는데 맨날 자기 이거 챙겨달라고 하면 그거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때는 빨리 파트너를 바꿔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는 사람하고. 아멘? 아멘이 안 나와. 아멘이 안 나와. 목사님이 우리 입장 대보세요. 다 대봤다니까? 다 살아봤고 그거 굉장히 피곤한 삶이라니까? 피곤한 삶이요 그거. 그거 행복하지 않아 그거.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고 만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삶의 망대라는 말을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의 개념을 완전히 재해석해야 돼요. 아멘? 아니 아멘 소리가 지금 거 보니까 동의가 안 되는가 보네. 메시지를 들을 때 있잖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게 응답받는 겁니다. 메시지 들을 때 불편해야 돼요. 메시지 들을 때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나오잖아요. 그건 기도원 가면 그걸 하거든. 본인이 의도하는 거를 채워주면 편하거든.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메시지 해주면. 근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말해요.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라. 불편하지. 아니 나 생각도 안 한 걸 하라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네 친척 가족 형제 다 떠나. 불편해요. 메시지는 불편하게 받아야 돼. 왜? 이게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을 키우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불편한 게 응답을 잘 받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들을 땐 편하지. 그건 말씀을 내 삶에서 내 인생을 성장시키는 메시지가 아니고 축소시키는 메시지예요. 만약에 여자가 결혼해서 출산하는 게 무서워서 아이를 안 갖는다. 그 사람은 출산 이후에 키우는 그 즐거움을 절대 모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갖고 낳는 것까지는 불편하지. 그러나 그걸 감내해야 그 다음에 키우는 즐거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이를 그냥 뚝딱 낳았으면 하거든. 그런 경우는 없지.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세계를 향한 나의 발걸음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불편해야 돼요. 제발 말씀 듣고 아이고 편하나 그러면요 뭔가 내 삶이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불편해야 됩니다. 베드로애들 그러잖아요. 전에는 네 마음대로 움직였지.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이제는 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이 니들이 띄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은 가게 될 거야. 불편하지요. 그래야 베드로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을 때 불편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유목사님 메시지 들었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게 많아요. 네, 저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는데. 불편해요. 언제 편한 줄 아세요?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편해. 안 해나.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그 자리에 가지도 않고, 그거 듣지도 않고, 그럼 편하지. 그런 내 인생은 절대 성장을 안 해. 메시지 들을 때 불편해야 됩니다. 그게 삶의 망대를 세워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아이 유치원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 보낸다고 아이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새로운 학교 가는 거 친구 사귀어야지 또 아침 일찍 가야지 아주 불편해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해요? 불편한 걸 하라고 해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라고 하잖아요. 걔는 그 불편을 감내해야 그 다음 단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이 그 앞에 또 펼쳐지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면 불편해요, 편해요? 물어볼게. 여러분 대학교 공부가 난 편하다. 그 친구는요 계속 놀고 먹고 대학일 거예요. 걔는 졸업하지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대학에 다닐 때 불편해야 돼요.
공부하는 게 너무 많아야 되고 과제가 너무 많아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전혀 다른 다음 세계가 나를 펼쳐진다니까. 내 말 이해. 아멘. 직장 생활 편해요, 불편해요? 직장에서 아무 불편하지 않다는 사람이 있어. 직장 내가 볼 땐 그 사람 발전 없습니다. 진급도 잘 안 될 거예요. 불편해야 돼요. 과제를 계속 주고 할 일을 계속 주고 막 푸시하고 막 이거 성과 내라가고 그게 힘든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거를 감내하고 나가면 그 다음 단계에 나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삶의 망대를 세울 때 어떤 면에서 불편함은 도리어 역설적인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7대 여종 중에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역발상, 그 다음에 뭐래요? 광야. 이런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해라. 역발상을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거를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삶의 망대를 세우는 방식이에요. 자,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왜 못한다고 했죠? 출애굽기 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난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나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모세가 삶의 망대를 지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란 망대를 놓고 그걸 만들어가라는 미션을 준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 망대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너무 힘들어. 안 하던 일이고 하려고 하면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모세는 두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말을 할 줄 못하고. 약점을 얘기한 거죠. 근데 그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그거는 과장한 게 아니에요. 자기 팩트를 말한 거예요. 나이 80이고 그리고 애굽의 언어, 말도 다 잊었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환경이 40년을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그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들 것이고 그 사람 하는 말도 내가 못 알아들을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모세의 팩트였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야, 말을 왜 네가 하려고 하냐? 중간에 통역자를 세우면 되잖아. 네 형이 통역을 하면 되잖아.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아니, 넌 걸을 수 있잖아. 너 걸으면 되잖아. 아니, 걸어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 얘기거든요. 네 입을 누가 줬으며 네 형 아론은 내가 맡겨줄 건데 뭐가 문제돼? 이런 얘기예요. 삶의 망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모세 시간표는 지금까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했다 실패하고 광야에서 40년 살고 이건 자기 시간표란 말이에요. 자기가 노력한 시간표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나름대로 몸부림친 시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큰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여정의 시간표가 가동된 시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모세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걸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는 그 이전의 모세는 사실 기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로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고 그리고 또 광야 가가지고서 또 나름대로 거기서 또 얼굴이 잘생겼는지 어쩐지 또 여자도 잘 만나가지고 거기에 또 그 시아부 장인 노련이 또 재산도 이렇게 좀 준 건 아니지만 관리하면서 먹고 살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게 그냥 잘 순조롭게 풀린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다행중 불행이지만 풀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부터는 그런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세 자신이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의 시작이 된다. 이게 삶의 망대를 그때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서론. 그건 서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맞출 때부터 이제 본론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게 삶의 망대를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망대는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모세한테 생각지 않게 이 일이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예언된 말씀의 여정 속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예요?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을 때 에베소서 뭐라 그랬죠?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언약들은 어떤 거예요? 처음부터 이미 준비됐던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표에. 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50년 전에 태어났어도 유광수 목사라는 사람을 몰랐겠다. 내가 50년 이후에 태어났어도 어쩌면 유광수 목사라는 사람을 못 만났을 수도 있겠다. 또 이 전도운동이니 복음운동이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쩌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 저는요, 굉장히 소수의 종교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개인적으로는. 왜냐? 하나님이 촛대는 언제든지 옮겨가니까. 나는 다음 단계에 세계복음화하는 민족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세계복음화는 촛대는 옮겨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위기를 보면 이 전도운동의 촛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상황이. 옛날에 유럽이 무한정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기독교 국가일 줄 알았더니 지금 다 모슬렘화 됐잖아요. 미국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근데 한국 이렇게 될 줄 몰라요. 사실 한국 말만 뭐 십자가만 종료가 많지 다 빈강정이잖아요. 분명히 이 촛대는 옮겨갈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옮겨가기 전이에요, 지금이.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여기에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놓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 그거 확신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 어쩌면 우리는 막차를 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이 바톤을 꼭 우리 민족에게만 주는 건 아니에요. 바로가 이제 다윗 자꾸 안 나오네. 바울이 복음운동의 촛대를 유대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방에 넘겨줬지. 사실은 이방인에 넘겨준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이 이 복음운동의 바톤을 어쩌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넘겨주는데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자일 수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간표라는 걸 쭉 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른 것은 완벽한 계획 속에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부르셨다.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유 목사님이 구역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 잘 보세요.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업을, 기도 속에서 산업을,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라. 아마 우리 랩런트들은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을.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란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기도 속에서라는 거. 기도 속에서라는 말은 세 가지를 염두에 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속에서의 업을 하라. 그게 기도 속에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업을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 이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놓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기도 속에서라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 속에서예요. 복음 누리는 게. 그 다음에 복음을 전달하는 게 기도 속에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셉은 기도 속에서 노예 생활을, 기도 속에서 감옥에 갔던 거예요. 뭐죠? 하나님과 누림 속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걸 기도 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누리는 속에서, 임마누엘이 되는 속에서 공부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란 말이. 그리고 기도 속에서의 기도가 업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 산업이 돼야 되고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 왜 합니까? 세계복음 하려고. 돈을 왜 벌어요? 세계복음 하려고. 이게 기도 속에서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기도 속에서가 이해가 안 된 사람은 뭔 말이지 이게? 기도 속에서란 말이 뭔 말이야? 기도라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이해가 안 돼서. 기도를 사람들은 자꾸 행위 자체만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기도 속에서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 속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 행위를 하는 것이지 기도 속에서가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하라 했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중얼중얼 무슨 비 맞은 중처럼 중얼거리면서 공부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는 공부가 되니 안 되니 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개념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요셉은 기도 속에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잘 보세요. 바울은 기도 속에서 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를 봐야 하리라. 기도 속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서바나도 가야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모든 인생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러려면 우리가 삶의 망대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 기도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문제는 이 기도가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삶의 망대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망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진짜 황당한 거예요. 뭐냐면 기도 속에서 삶의 망대를 세워? 그러니까 내일부터 내 기도원 가야지. 이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정의 자체를 정확히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누림, 그리고 이 구원의 전달이라는 이 미션, 세계복음화라는 이 속에서 내 학업이, 이 속에서 나의 산업이, 이 속에서 나의 공부가 돼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산업이 정말 매일 어떤 곳에 있든지 난 진짜 임마누엘이 되다. 난 너무 감사해. 그러면 형편이 어렵든 안 어렵든 뭐 상황이 힘들든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 속에서 지금 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속에 안 되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직장 갔는데 직장에서 어려운 사람 만나요. 그럼 이 기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다퉈요. 그리고 회사를 옮기고 싶어 해요. 이 사람은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걸 몰라. 그리고 본인은 기도해요. 뭐래요? 저 사람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 인간이 내 눈에 없어지.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가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내가 정복하는 거지.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 집이 다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보디발 집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다 초토화돼가지고 다 불타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상관없이 나는 거기서 감옥에서 나는 편안한 거예요. 이게 기도 속에서. 이게 삶의 망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의 망대가 안 만들어지면요, 삶이 안 돼요. 계속 갈등합니다. 계속 갈등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 자체의 방향으로 돌지. 거기에 계속
적응해 가는 건데 그렇다고 세상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세상을 외면할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기도가 되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만날 때 문제 해답을 해결해달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것을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답을 찾아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문제에서 답을 못 찾아내고 문제에서 내가 상처를 입어버려요. 나 이거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갈등이 있으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갈등을?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갈등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어떻게 적용해요? 싸우려고 하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해요. 맞죠? 갈등을 해결하거나 갈등을 외면해요. 거의 많은 사람이 갈등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힘들어요? 그럼 숨어. 숨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차단해. 핸드폰도 갈아. 번호도 갈고. 다 차단해. 아니면 이제 산속에 들어가.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요. 완벽하게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줄 아세요? 나도 숨고 싶었거든. 근데 용기가 안 나. 근데 저 사람은 숨었네. 와, 부러운 거예요. 숨었는데 닭도리 해 먹고 있네. 야, 나도 저기 숨어서 닭도리 해 먹을까? 그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으로 숨은 거예요. 지리산 근처로. 이 사람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 그 자연인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뭐죠? 자연사 하는 거. 자연인이 마지막 목표는 자연사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뭘 기대요? 세상을 바꾸겠어요? 뭘 하겠어요? 자연 살다 죽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알고 나중에 흙에다 묻어주는 것까지 끝이지. 그게 갈등을 피해간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 드라마 그거 볼 때마다 나는 감동이 0%도 안 되는 이유. 갈등을 이길 능력이 없었구나, 그 사람들. 갈등을 이길 힘이 0%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떠난 거예요, 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갈등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갱신을 하라는 거예요. 내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갈등이 오면 내가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그걸 피해서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를 1년을 못 다니고 움직인 사람이 있더라고. 저번에 어떤 사람 그 방송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한 8번인가 옮겼던데 자기는 왜 회사를 옮겨 다니? 그 사람의 특징 갈등을 직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갈등을 직면할 힘만 들면 도망가고 힘만 들면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은 8번이지 그 사람이 나중에 인생 80번을 도망갈지 어떻게 알아요? 평생 도망가다 끝날 건데 안 돼요. 그러면 갱신해서 나를 키워야지. 여러분 이 피하는 사람들 중에 최악의 경우는요 죽음도 피하는 길이에요. 정말 이거 슬픈 거예요. 자살은 어떤 사람이 마지막 선택하느냐? 그나마 지리산으로 숨은 사람은 그나마 그보다 단계가 좀 나아져. 그 단계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은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왜 청소년 자살률이 많은지 아세요? 직면할 수 있는 것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피하는 것만 배우다가 피하다가 마지막 피할 데 없으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에요, 이거. 누구 탓이에요? 기성세대 탓이에요. 직면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는 걸 가르친 적이 없는 거라.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삶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상관없다. 그게 망대잖아요. 망대가 바람 불어서 휘락 넘어지면 그게 무슨 망대예요. 등대가 파도를 쳐도 등대는 가만히 있어야 등대지. 등대가 파도 몇 번 쳤더니 호락 넘어져. 그건 무슨 등대입니까? 우리의 망대는 어떤 비바람이 몰아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의 완벽한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딱 삶의 반석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사건 그대로 옵니다. 사단의 공격 옵니다. 노아 시대 때에 있던 그 공격 그대로 옵니다. 그죠? 물질 중심인 거, 막 돈이면 다 돼, 이거 옵니다. 에덴 동산 사건, 네가 노력하면 다 돼, 이것이 계속 옵니다. 내 노력대로 안 되는 거 많고, 물질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 가지고 되지도 않지만 또 돼도 문제가 와요. 세계 살인 사건 최고 1위 요인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일단 우리가 돈이 많지 않으면 살해당할 이유가 현저하게 낮아요. 여러분이 재산이 없는 건 살해당할 이유가 현저하게 낮다라는 거예요. 돈 많아보세요. 위험한 거예요.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뭐죠? 바벨탑. 우상. 철저한 우상의 도시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린 겪는 수만 가지 문제예요. 이때 우리가 일단 삶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서 에덴 사건, 바벨탑 사건, 네피림 사건, 어떤 사건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안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나약한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이번에 아주 가까운 분이 생명을 끊는 걸 보면서 이 망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망대 준비 안 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걸 봤어요. 망대 세워야 됩니다. 진짜 든든히 세워야 돼요. 이거 진짜 한이 생기는 거예요. 랩런트들한테 이 망대 안 세워주면 불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여러분,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평생을 걔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문제되지 않는 망대 그 안에 있음을 확신해야 편안한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이 망대가 확실하게 내렸다고 장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망대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 할 일이잖아요. 금토일 시대는 엄밀하면 이 망대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랩런트들은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이게 뭔 말인지. 차라리 돈이 낫고 성공이 낫고, 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낫지. 이게 뭐 그렇게 그리스도가 뭐 이렇게 나한테 중요해.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니까. 그게 랩런트 때의 특징이기도 해요. 근데 그때 한번 이것만 알아들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뀔 정도가 아니고 시대를 바꾸게 되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제일 처음엔 랩런트에게 전달하고, 두 번째는요, 모든 민족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이 뭐냐?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들도 순간순간 속는 게 뭐냐? 나라는 것에 속아요. 묘하게, 그건 똑같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저도 이 메시지 할 때는 하나님 수준으로 하지만 현장에 가가지고 인간의 내 수준으로 다시 내려올 때가 많거든. 내가 늘 말씀 수준대로 살지는 않아요. 나라는 사람이 이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이것이 언제나 옳은 거라고 생각할 때, 이게 이제 가장 큰 위험이에요. 그러면 그게 도전받으면 어떻게 되죠? 한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제일 열받는 줄 아세요? 이러잖아요. 내가 다른 건 못 참아도 내 자존심을 건드린 건 못 참는다. 그게 나라는 걸 건드렸다는 거거든. 나. 사실 크리스찬들은요, 진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면 돼요.
나는 죽었어요. 죽은 내가 뭘 주장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감옥에 갔더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놓고 그 옥중서신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갔더니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원래 저렇게 잘난 척 하더니 감옥에 갇혔네? 그러면서 좋아하더라 이거야.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죠? 내가 감옥에 억지로 갇히든 아니면 나를 질투하든 나를 미워하든 나를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 안타까워하든 상관없이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리스도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난 충분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게 나를 넘어선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디 나오죠? 예? 빌립보서인가요?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1장 15절에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을 하기 위하냐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고속해서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잘난 척하더니 저 감옥에 갇혔네. 오라 잘됐다. 이때 내가 복음 전해야지. 그리고 질투감에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전도자가 감옥에 갇혀서 너무 안타깝다. 그분이 갇혀있는 동안에 나라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으로는 충분하다. 이야, 이거 읽는데요. 요 빌립보서 읽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완전 나를 넘어선 사람이구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말고 간에 하여튼 나를 무시해 이놈의 새끼. 그러면 이제 우린 감당이 안 돼. 여기서 우리 상처 확 받아버린다. 나를 넘어서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장입니다. 현장. 우리가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어떤 물질의 문제가 있든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 어떤 생각하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말 들으려고 해요. 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절반, 나를 싫어하는 사람 절반이에요. 우리는 뭘 선택한다? 그래서 제한적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이게 원네스 집중이 뭐냐면 복음에 유익한 걸 선택하면 돼요. 내가 설사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도 복음에 유익한 쪽을 선택하라. 복음에 유익한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유익한 쪽을 선택할 경우가 많거든. 그렇게 선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게 현장에서 우리가 속는 거라. 의외로 양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세 번째 뭐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교회가요. 이게 미묘한 곳입니다. 왜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다양한 주장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의 의견과 내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당연하죠. 부부끼리도 안 맞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을 가끔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참 우리는 어지간히 안 맞는데 맞는구나.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요? 한 뱃속에 나온 자녀들도 서로 다르던데. 형제도 서로 다른데 어떻게 같아요? 다 다른 게 맞고 그게 맞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는 상관없다라고 해야 돼요. 복음 외에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라? 수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복음 외에 다른 건 다 수용이 안 되고 복음만 양보하려고 그래. 내가 복음만 맞으면 끝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야. 나머지 성격이고 뭐고 다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쓰셔. 이 사람이 이렇게 쓰고 저 사람 저렇게 쓰고 다 쓸 거란 말이에요. 오늘 쓰든 내일 쓰든 쓰고. 상관이 없다고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삶의 망대가
든든히 내리는 거예요. 의외로 교회 안에서 이 망대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그래도 그렇지.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그래도 그렇지요. 그래도 그렇지. 이 그래도 그렇지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뭐냐면 그거는 내가 수용할 수가 없어라는 나의 마지막 마지노선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마지노선이 없습니다. 그냥 복음 외에는 다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하고 너무 잘 맞아. 어쩌면 내 마음도 잘 알아주고 내 의견도 잘 들어주고 내 생각과 너무 잘. 근데 이 사람이 부처를 섬기네? 그러면 이건 끔찍한 거예요, 이거. 이 사람이 그런데 문선명의를 그리스도를 믿네? 이거야말로 끔찍한 거지. 거기서는 우리가 용납이 안 돼야 되죠. 그 외에는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으면 다 용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 생각과 안 만나는 사람을 계속 만날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도 수가 적으니까 그나마 이걸 좀 견뎌낼 건데, 나중에 성도가 500명 되면 500명은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500종류의 사람이 올 텐데 1000명이면요 1000명의 사람이 올 거야. 내가 아는 친구가 옛날 얘기, 서울에 있는 인서울에서 어느 대학을 갔어. 근데 재수해서 갔거든. 매일 그 학교 과티인가? 그것만 입고 다녀. 맨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맨날 그거 자랑해. 한두 번이지 계속 자랑하니까 나중에 그거 찢어버리고 싶더라고. 아이고, 저 자식이 만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특이한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좋은 점 하나죠. 매일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랑. 어떻겠어요, 여러분? 힘들겠죠? 근데 보고 말해서 다 수용해야 돼. 그냥 그러니 해야 돼. 그 인간은 그러니. 그걸 가지고 일일이 다 반응하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 안에 앞으로 막 1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되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겠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꼭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다 영적으로 치유해야 되겠지만, 동성연애자는 없었겠어요? 있었지. 복음 외에는 어떻게 해요? 다 살려야 할 사람이지.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딱 하면은요, 세계 보면 언제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올 거라고요. 이 조폭도 올 건데요. 여기서 문신박 한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조용해 뭐 이러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막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예? 어디 쫄아봐 이러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복음을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없어야 돼요. 와서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게 복음이 안 되잖아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오겠어요. 교회는 복음 외에 모든 게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게 삶의 망대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할 의도는 망대 얘기하는 거예요. 망대. 그러니까 망대가 허약하면 사람 때문에 다 걸리고, 그리고 무슨 현장의 사건 때문에 걸리고, 그리고 나중심대로 인정 못 받는데도 걸리고, 그럼 망대가요. 이거 완전히 그냥 이건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세계복음 하자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이제 잠 깨고 우리 세계복음 합시다. 시작.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준 삶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서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